오늘은 섬김을 외면한 선택,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잘 나갔습니다. 출발도 좋았고, 솔로몬 왕은 부국 강병을 이루면서 잘 나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솔로몬의 라이프에는 작은 틈새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말년이 가까워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백성을 섬기는 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년이 가까워지면서는 마지막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김. 여러분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외면해 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섬긴다. 섬긴다는 이 말은 백성들을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외면해 버립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로운 솔로몬, 이런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을까? 성경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도록 살아왔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은 자신을 신뢰치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섬김을 외면한 선택으로 인해서 솔로몬 말년에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지금 당장이라도 네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징치를 하고 싶지만, 당장이라도 징치를 하고 싶지만, 열왕기상 11장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섬김을 외면을 선택한 그 결과는 뻔한데 그 결과를 네에게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네 자녀에게 내가 행하겠다.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론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 굉장히 오늘 이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왕의 통치가 끝나고 아들로 계승되는 그 지점이 12장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은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부분이 겸손히 백성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는 섬김이라는 삶의 생활이 식어졌어요. 섬김의 삶의 생활이 식어지면 반대적으로 어떠한 삶이 찾아오면 자기 욕심이 찾아옵니다. 자기 중심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섬김은 자신을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섬김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욕심 속에 자기 중심으로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자기 중심 속에서 이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언어를 행사하고 생각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이기적인 갑옷을 입어버리고 말아요. 이제 이것이 참 무서운 변질을 가리킵니다. 변질.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의 변질도 모르고 또 이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신홍규 목사가 교회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변질돼가는 그 모습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인내의 한계점이 오면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행치 아니하겠지만 네 자녀에게는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생활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서 긴장하고 은혜 안에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은요, 겸손이 솔로몬에게서 사라지고 난 후에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자국합니다. 멍에, 고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벽돌 찍는 고역을 하는 것처럼 고역을 막 하는 거예요. 고역을 가면서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교만의 통치로 종집을 찍습니다. 성김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육체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기억합니다. 지혜는 하나님부터 온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를 내 육체가 은혜를 고맙습니다, 이건 인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은 지혜로 우리 삶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실험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솔로몬의 마지막을 징치하고 싶었지만은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백성들의 무거운 멍에 아래서 신음하고 있을 때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수선했지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어수선할 때에 백성들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세겜 땅으로 모여듭니다. 어디 땅이에요? 세겜 땅. 세겜은 사마리아의 성에서 좀 가까운 지역이에요. 세겜은 성경 역사 속에 많은 것을 품고 있습니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으로 백성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어지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때는 솔로몬의 오른팔처럼 여겼던 신복인 왕 여로보암 왕이 말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생명의 유업을 느끼고 애굽으로 피신되어 가셨어요. 그때 백성들이 애굽으로 연락을 해서 여로보암 왕이여, 여로보암 장군이여, 세겜으로 좀 오십시오. 이제 우리의 왕이 솔로몬이 아니라 르호보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전체 여로보암 애굽에서도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세겜에 모인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이렇게 요청을 해요. 12장 4절 5절인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아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합니다. 이겁니다. 좀 가볍게 해주세요. 얼마나 솔로몬으로부터 고역을 당하고 무거운 짐을 맡았는지 가볍게 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이 외침이 품고 있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멍에는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 아시죠?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요, 밭을 소가 갈 때 멍에를 씌워줍니다. 알죠? 멍에를 씌웠는데 그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반드시 소 몇 마리요? 2마리가 그 멍에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소가 그 멍에 안에 들어가서 함께 힘을 합하여 낑낑거리면서 밭을 가는 것을 가서 갈 때 멍에를 씌운다고 그래요. 멍에.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멍에를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 말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멍에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볍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을 잘 섬기고 우리는 백성들로서의 삶을 잘 살 테니 이 멍에를 좀 가볍게만 해 주십시오. 가볍게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멍에를 지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지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의 12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배고플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배부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궁핍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굶주릴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그럼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멍에를 무겁게 한 것은 뭘까요? 솔로몬도 같이 멍에를 짊어지고 백성들과 함께 밭을 갈아야 하는데, 교만이 싹트서 솔로몬이 그 멍에서 쏙 빠져버리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에게만 멍에를 씌워줬단 말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삶의 생활은 장차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프, 삶을 예표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삶을, 주님을 보여줄 삶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는 쏙 빠지고 권위를 가지고 1000명의 왕비들과 술잔을 벌리면서 파티를 하면서 할 때 백성들은 멍에를 쥐고 낑낑거리고 있었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를 행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 때가 와버렸어요. 르호보암 아들 때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는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멍에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여러분, 백성들의 이 호소, 왕이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 외침에 르호보암은 세겜 땅에서 3일간만 시간을 달라.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돌아가요. 그리고 3일 후에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 근데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3일 동안 르호보암의 행적을 추적해 봅니다. 그 행적은 이랬습니다. 두 그룹과 백성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답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논이 첫째, 신하들 중에서 솔로몬 때부터 곁을 왕궁을 지켰던 노인, 성경 노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인들, 엘더, 이 노인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답이 나왔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 요절이 오늘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이게 엘더, 노인들의 답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뭔 중에 백성들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십시오. 섬김. 이것이 키워드예요.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소위 어드바이스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이 찬스를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노인의 안내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습니다. 무시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 말을 가르쳐서 섬김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섬김을 외면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 의논을 합니다.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지금 현재 르호보암 곁에서 르호보암을 섬기는 신하들, 궁궐에서 같이 자라났던 아이들, 자기와 함께 자라는 소년들과 의논을 합니다. 소년들과. 자, 소년들과 어떤 의논을 합니까?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자라는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고 했지요. 맞아요.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까 힘을 과시한 겁니다. 자기 새끼 손가락이, 여러분 고대 왕조는 허리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얼마나 교만해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 교만이 무섭습니다요. 영적 교만은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상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교만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11절입니다.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부친이 솔로몬이 무겁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갑절이나 무겁게 하라고 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야 권위가 있고 왕권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칭찬하라. 자, 제가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너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고 하십시오.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자, 르호보암의 선택은 노인이 요구하는 것을 선택지 아니하고 소년이들이 가리키는 것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이들의 장래는 어떠한 삶의 사진이 전개될까요? 우리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그 전개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분열돼 버리지요. 아수리에 쫓겨가지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신음하고 탄식하고 울지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내 생활 속에 들어와 지금도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아십니까?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교도를 버렸습니다. 이 말은 섬김을 완전히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목숨을 걸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섬기려 하노라. 그래서 섬김의 기준은 신학교 목사가 기준이 돼서도 안 되고요, 황은혜 집사가 기준이 돼서 안 돼요. 성도들의 섬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A란 분보다 더 섬기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정상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해서 잘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충성하고 섬겨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을 딱 던지는, 정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것은 이웃에게 비교하지 말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끝나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속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김을 예면을 선택한 르호보암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미래는 참 두렵습니다. 분열과 아픔과 눈물, 고난의 행진이 예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뿌리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직도 이스라엘은 왜 그러고 있을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섬김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 크리스천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고난과 시련의 많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키워드의 두 단어는 멍에와 뭐요? 섬김입니다. 멍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멍에를 지고 밭을 갈아야 되니까 땀 흘려 섬김. 여러분, 소는 쟁기를 메고 밭을 갈고 추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도 소에게 가는 혜택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보상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는, 그 나라에 갔을 때는 동시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